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번역하는 시몬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못 박히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누구에게나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요, 또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또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와 그 반응들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지요.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는커녕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첫 구절인 21절 말씀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시몬을 붙들고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요, 그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도 보면은요, 이 루포가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임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 아내가요, 이 아내 역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어머니였어요. 이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는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었을 때에 자신은 물론이요, 그 가문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의 은총에 그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은요, 어떤 함께 하심이냐면 예수님의 그 숨결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고 싶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시몬의 마음이 이 순간에 어땠을까요? 시몬은 십자가를 같이 매면서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함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쩌면 이 시몬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그 거친 숨결과 호흡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도 막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외의 시몬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으로 보아서 이 순간에 큰 감동 감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거룩하고도 영적인 그 힘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이 이 현장에 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 곁에 달린 강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강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전통 가운데서는 우편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32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좌편이든 우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은 한쪽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세요. 이 낙원은 신학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요, 부활을 통해서 완전체가 됩니다. 그때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하는 장소, 임시적으로 머무는 장소, 천국으로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가 이 낙원이에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장소가 음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역시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을 보니 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범상치 않은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그 순간에 매달린 채 감동 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 시몬처럼,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시몬처럼 이런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요,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인류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그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시몬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시몬아, 고맙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아, 고맙다라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의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사람을 찾는다면 서로 나서지 않겠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내가 지겠다라고 그 현장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택받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몬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이 바짝 붙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만이 져야 되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온전히 자원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 밖에 있는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처형 장소에 도착하셨을 때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취하게 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이거 마시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세요.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고통,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기 위해서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죄값을 인류 구원의 그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그 죄값을 100%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100%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데 이 고통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취해서 4등분으로 나눕니다. 누가 이것을 가져갈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유일한 유품이 이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어머니에게 주는 게 맞죠.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취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의 십자가가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수단, 도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비뽑기 사건이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현장 가운데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7개나 더 되는 디테일이 숨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7개 이상의 그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 가실지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어 가시면서까지 그 순간까지도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뜻대로 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 가시는 그 고통, 그 순간까지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스스로 죽어가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디테일하게 섬세한 하나하나까지 그 예언대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대한 그 태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함에 있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1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희롱합니다. 32절을 보면은 심지어 함께 달려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조롱, 희롱은 뭐였냐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그 조롱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롱은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강도들, 이 조롱은 모두 뭐냐면 사실은 사단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 예수님이 내려오면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도 나타나가지고 유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순간에도 가장 치명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라고. 그러나 예수님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냐? 길거리에 전도하냐면 이게 뭐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게 무슨 짓이냐? 예수면 다냐라고 막 조롱하죠. 이 모든 것이요, 다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유혹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계시다고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의 제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롱하는 글귀였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처형하는 것 역시도 예수님이 저런 흉악한 강도와 함께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부류라고 취급하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요, 죽어 가시면서까지도 한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슨 이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의 고백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십자가 안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